양승원 목사의 광해벙커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19일입니다. 오늘은 거짓 평화를 부수시는 주님, 이런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평화의 계절인 이 성탄절에 오늘의 주제가 매우 도전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도 올해 13일 남았습니다. 오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과 내일 묵상의 말씀은 일꾼의 올바른 태도라는 설교학, 챔버스의 설교학 강좌에서 기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꾼의 올바른 태도라는 이 주제를 설교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관점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챔버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설교, 첫째, 엄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하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온유하신 분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온유함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종종 비참하게 만들어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온유함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들 스스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전달하게 하기에 엄격하게 동정심을 갖고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신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복음을 대항하고 싫어하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들의 뿌리까지의 변화를 요구하는 복음에 대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부담을 느낄 때 자신을 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잘못된 행동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것이겠죠. 둘째, 설교는 주님의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 설교하시는 주님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무자비하게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대하셨던 설교의 방식을 보십시오. 직설적으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총리 관원이 영생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왔을 때 날카롭게 그에게 재물을 팔고 찾아오라고 그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셨죠. 주님은 이처럼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제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절대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곳으로 피할 수 없이 그 메시지를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고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떤 면에 본다면 치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야 하죠.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고 무엇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의 담대함은 여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알미니라.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말씀도 어떤 진리도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 셋째, 거짓 평화를 깨뜨리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엄하게 대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설교의 요점이 무엇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미 선하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검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거짓된 자를 깨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은 우리의 착각이죠. 말씀의 검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양심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은 온유함이란 이름으로 거짓과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모든 죄를 들추어내고 치유하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안에 거짓 평화를 부수기 위해 검을 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직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거짓 평화를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짓 평화는 껍데기를 깨지 않고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이용되어야 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챔버스의 말에 공감을 하죠.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실천하기입니다. 말씀의 검이 당신의 가슴을 깊이 찌르고 그로 인해 애통하며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된 평화는 아픈 회개와 어려운 화해의 과정을 지나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누군가에게 좋은 경찰관이 되었으면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나쁜 경찰관 노릇을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거짓 평화를 깨우고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